사도 바울의 일생을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선교하는 인생이었다. 주의 사명에 붙들려 복음 전도에서 생명을 살리는 사역이었다.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하튼 복음 전도하는 일이라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일,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모습을 전하는 일에는 물불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지만은 미련한 것처럼 자기 자신을 낮췄습니다. 또 그는 헬라인이 아니었지만 유대인이었지만 헬라인처럼 낮추어서 그 사람들에게 접근하면서 복음을 증거할 정도로 나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있는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왜 그런 삶, 피곤한 삶, 자기는 없고 예수만 있는 삶, 내가 하고 싶은 일도 많을 텐데 이것은 언제나 주의 뜻을 위해서 내려놓고 주가 원하신다면, 주가 기뻐하신다면, 주님이 지금 원하신다면 나는 언제나 조건 없이 달려갈 거야. 이런 인생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피곤한 인생을 인간적으로 볼 때요 살았을까? 그것은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고 복음 안에 생명이 있고 복음 안에 영생과 천국이 있기 때문에 만일 이 일이 없었다면 의롭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고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지,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 다른 길이 있었다면 그는 복음에 헌신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이가 들도록 젊어서부터 나이가 들 때까지, 이때가 에베소 지역의 선교를 마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50 중반에서 60 정도 되는 그러한 나이였으니까, 그것도 2000년 전에 50이 넘고 60이 되었다. 이게 상노인입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젊네, 지금이야 그렇죠. 잘 먹고 의술도 발달되고 또 운동도 하고 과학적인 의학적인 정보가 많기 때문에 사람이 몸 관리를 잘합니다. 지금의 60은 40, 50년, 60, 70년 전에 60세 어르신하고 다릅니다. 그 정도로 건강해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노구를 이끌고 1차, 2차, 3차 세계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그의 사역이 맞춰지는데, 큰 사역이 맞춰집니다. 그것도 3년간의 장장 3년입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쳤던 3년간의 사역들이 다 맞춰지고, 그의 소원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로마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리고 로마에서 스페인까지 증거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땅끝을, 그 당시 사람들은 땅끝을 어디로 여겼냐 하면은 서바나 스페인으로 여겼습니다. 스페인은 로마에 붙어 있죠. 가까이 있는 그러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초조했습니다. 나이 한 살 더 먹기 전에 내가 복음을 반드시 주님이 말씀하셨던 땅끝까지 나는 복음을 증거하리라. 이런 열정을 가지고 그는 무섭게 사명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서 걸어갔던 인생이었다. 근데 그가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에서 가이사라로 떠나는 배, 가이사라가 유대의 항구죠. 그 항구로 떠나는 배에 이제 몸을 실어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밀레도는 에베소에서 가까우니까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서 장로님들을 좀 모셔와 달라. 내가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해야 하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 작별 인사의 일환입니다. 우리가 5일 동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3년 동안 사역을 했던 그 사역이 도대체 어떻게 진행이 되었으며, 그리고 그와 장로님들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이것을 짐작하면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뜨거운 관계였고 사랑의 관계였던지, 그냥 미지근한다거나 아니면 뭐 계급 있는 것처럼 무슨 계급장 붙여놓고 있는 무슨 군대식으로 신앙생활을 했다거나 이것이 아니고 눈물로 했다죠. 눈물로 가르쳤고 눈물로 섬겼고, 여기에는 뜨거운 열정 내지는 뜨거운 사랑이 그 속에는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울어요. 서로 부둥켜 안고, 사도 바울도 교회를 부탁하면서 장로님들에게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양떼를 잘 돌봐주십시오. 내 몸처럼 돌보십시오 하면서 부둥켜 안고 서로 울게 돼요. 눈물로 환송을 하고 사도 바울도 울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되거든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굉장히 감동적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섬기십시오. 지도자들은 이렇게 섬겨야 한다. 1차적으로 대상이 지도자들입니다. 목사님, 장로님들, 교회 부장님들, 위원장님들, 주께서 허락하신 지위에 있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도자로의 그 모습 속에 있다면 반드시 갖춰야 할 그러한 모습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18절과 19절 한번 보면요,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계속 읽으십시오.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19절 곧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첫날부터,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내가 지금까지니까 3년 동안에 내가 어떻게 섬겼는가에 대한 그러한 고백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죄송합니다, 제가 알레르기 비염이 있어가지고 자꾸 어떻게 섬겼는가. 첫 번째가 모든 겸손으로 섬겼다. 겸손하게 섬겼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겸손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겸손이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니까 이 겸손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겸손이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고, 또 이 겸손을 어떻게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느냐 하면은 항상 겸손했다. 처음에는 겸손했는데 마지막에는 교만했더라, 거만하더라, 이것도 아닐 것이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섬겼는 것에 대한 증인들이 장로님들이 아니십니까? 그 말이거든요. 이러한 말은요, 함부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라고 했을 때 자주 실수를 하는데, 자주 반복을 하는데, 그 인격적인 아니면은 어떤 부분에 있어가지고 자꾸 겸손하지 못한 것을 반복을 하는데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내가 좀 부족했는데, 내가 좀 부족한 것이 있지만 그러나 참 겸손했던 것 알지 않느냐, 이렇게 말해야 이것이 좀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로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철저히 깨뜨리고 철저히 겸손하게 섰는가?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자기의 잘못된 인격을 통해서 복음이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도자이고 저도 목사로서 교회의 리더입니다.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부장님들, 여기 위원장님들, 순장님들 지도자로 세워져 있다 한다면 기억해 봐야 돼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행동이, 여러분의 교만이, 여러분의 거만이 복음 전도를 방해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는 새 가족들을 세우기는커녕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저 모양이지?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저러지? 예수 믿었는데 세상 사람들보다 더 비인격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어떻게 덕이 될 것이며 어떻게 본받으면서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한다. 드러나야 한다. 곧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과 직결이 되어 있어요. 목사님이 엉망인데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설교하면 그 설교 듣겠습니까? 목사님이 엉망이에요. 사랑할 줄도 모르고 섬길 줄도 모르고 용납할 줄도 모르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듣기 싫은 소리를 안 하려 해요. 왜? 그래 놓으면 다 기분 나쁘다 해요. 다 싫다고 해요. 그러나 목회자들의 사명은 분명합니다. 잘한 것에 대해서 칭찬해야 되지만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걸어가면은 엉뚱한 길, 소위 말해서 복되지 못한 길, 은혜스럽지 못한 길, 덕이 되지 않는 길로 걸어가 있는 것을 방관한 것이 되는 거예요. 가르쳐 줬는데 이행을 안 하면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책임을 주님이 나에게 묻지 않으실 거예요. 이것이 에스겔에서 말씀하시는 파수꾼의 사명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양들, 내가 위치가 하나님이 자꾸 세워주면 세워줄수록 겸손의 강도는 더 높여야 합니다. 겸손의 강도를 더 높여야 돼요. 사도 바울이 1차 세계 전도 여행을 다녀와서 중간에 포기했던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는 그러한 2차 전도 여행, 그 여행을 앞두고 바나바와 심히 싸우게 됩니다. 다툽니다. 그리고 둘이는 갈라서요. 뒤에는 회복이 됐지만 그도 다혈질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사역에 엄청난 충격을 받아버린 거죠. 나는 마가 절대 용납 못해. 나 다른 건 다 용납하지만 나 저렇게 불성실하고 신뢰감을 주지 않고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지. 중도에 포기한 사람 또 데리고 가야 깨진 바가지야. 이런 식으로 판단을 앞세웠던 그러한 사도 바울.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게 돼요. 돌에 맞아갖고 완전히 죽은 것처럼 보이니까 사람들이 그 시체를 성 밖으로, 도시 밖으로 그냥 버려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능력으로 살리시죠. 그런 연단, 복음전도의 고난, 모욕, 핍박,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결사대를 조직한 유대인들의 그러한 고난 속에서 다듬어지고 연단받고 그리고 철저히 깨어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손길 앞에 은혜도 받고 도전도 받고 핍박도 받고 고난도 받으면서 철저히 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3차 세계 전도 여행의 막바지에 이르러 그의 인격은 절정에 달하게 돼요. 절정. 어떤 절정?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항상 겸손했다. 중요한 것은 뭐냐? 겸손은 겸손인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였다. 우리는 이 부분을 쫓아가자 이렇게 말을 하면 모두가 다 실망할 겁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는데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수도 합니다. 부족하기도 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원리는 같아요. 겸손하면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어요. 겸손이 말로, 태도로, 인격으로 흘러나오도록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닮는다는 게 뭡니까?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닮는 거죠. 주의 인격을 닮는다면 다른 것보다도 겸손과 온유입니다. 죽기까지 충성했던 충성이고, 주님의 사역이다 하면 충성이죠.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니다. 본인도 하나님이시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후로부터는 자기 생각도 안 해요. 예수님 생각대로 하지 않고 주의 생각, 주의 뜻 보고, 주님으로부터 보고 듣는 것을 행하고 말하는, 철저히 주께 붙들려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된다. 그러면 우리들은 예수님을 주로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러죠?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내가 내 주인입니까? 아직도 내가 내 주인이면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해야 하고, 기분 좋으면 기분 좋은 대로 해야 해요. 그러나 우리들이 주께 매여 있는 주의 종이라면, 이제는 성숙을 향해서 나아간다면, 주의 뜻이라면,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일이라면, 나는 나를 철저히 깨트리고 나를 죽이고 나는 겸손함으로 섬길 거야. 중고등부 섬기는 교사 선생님들은 특히나 자기가 죽지 않으면 속된 말로 열받아서 못해요. 진짜로. 그래서 유치부하고 유초등부는 좀 봐줄만 합니다. 중고등부, 사춘기 아이들은 참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유치부, 유초등부 남의 자식들을 키워서 세운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내 자식도 잘 안 되는데, 내 자식도 어렵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우리가 섬길 때도 우리들이 막 힘있게 몰아가면서 가야 할 면이 있겠지만, 사도 바울도 막 책망도 하고 아니면은 가르치기도 하고 이러면 안 된다 하는데, 두 번째로 뭐가 있었느냐? 눈물이 있었습니다. 참 이 대목에 있어서 저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는 눈물이 있었어요. 눈물로 사역했습니다. 여러분, 눈물로 사역했다는 것은 뭡니까? 그 마음이 몸이 건조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사역을 하든 성가대를 하든 반주를 하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부엌에서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저는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이, 여러분의 가슴은 따뜻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이 따뜻하니까 울 줄 아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절대로 습기 마르지 않게 하십시오. 눈물 마르지 않게 하십시오. 습기가 말라버리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네 가지 마음밭, 네 가지 마음밭. 길가, 돌밭, 가시떨기 나무밭, 가시밭, 옥토와 같은 밭. 길가, 돌밭. 습기가 말라버리면, 뿌리가 얇으니까 습기가, 햇볕이 내리쬐고 습기가 말라버리면 타 죽는 거예요. 뿌리를 깊이 내려야죠. 자양분도 빨아들이지만 습기가 없으면 죽어요. 말씀은 누가 전하든지 생명의 말씀은 불변합니다. 내가 증거하든 전도사님이 증거하든 어떤 목사님이 증거하든 똑같아요. 주의 말씀의 원리는 똑같아. 말씀의 씨앗은. 또 말씀을 증거하면은 이미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그 마음 심령 속에 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런데 내 마음밭에
습기가 없이 메말라 봐봐요. 그냥 빼짝 메말랐어요. 나오는 게 가시야. 왜 저렇게 삭막하지 사람이? 여러분, 열정은 열정이 전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메마른 심령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친다고요? 저는 넌센스라 생각합니다. 그 아이들의 마음에 뭐가 전달되겠습니까? 사랑이 전달될까요? 열정이 전달될까요? 정말 그 아이들을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가. 그들이 아팠을 때는 진정한 아픔이 내 마음에 느껴져야 게 목자예요. 저는 이거 잃어버리지 않도록 몸부림칩니다. 평안함에 익숙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 익숙하거나 성도들이 그만한 사람들이 10년 15년 몰려 있으니까 계속 같이 있으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너무 익숙해지는 면이 없잖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결코 목자된 사람으로 리더로서 상병을 살린 사람으로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습기, 눈물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심장, 그리스도의 심장을 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주여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심장을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심장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병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셨던 주님. 성경은 주님이 기뻐하셨다는 말은 없어요. 별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오셨는데 도처에서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공격해서 피폐해지고 있고 마귀가 장난치고 있는 세상에서 주님이 얼마나 뭐가 기뻤겠어요. 우셨다는 말씀은 참 많아요. 저는 목사인 저에게도 눈물이 많았으면 좋겠고 우리 장로님들도 기도에 눈물이 많았으면 좋겠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주일학교와 그 다음에 우리 교회의 현실을 바라보고 시험 든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지금 저에게도 계속해서 가정이 해체된 가정 또 어떤 아픈 가정, 병든 가정 이런 가정들에 대한 자꾸 도전이 옵니다. 목사님 꼭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또 만나주세요. 이 부분을 놓고 마음이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습기가 있어야 돼요. 습기.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분들이 정말 불쌍해서가 아니라 정말 고통당하고 있고 예수 없는 인생에 정말 어려워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울 수 있는 이러한 동정심. 저는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서로가 서로 해야 된다. 일방적으로만 해서는 곤란해요. 그러나 지도자들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아이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성장합니다. 여러분의 열정을, 여러분의 긍휼을, 여러분의 겸손의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본을 따라요. 그대로. 여러분의 자식을 보면은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어쩜 나 닮았니? 안 그래요? 여러분의 자식 되는 모습은요,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상대방하고 만났어요. 만났는데 왜 나만 보면 사람들이 막 얼굴이 굳어져 버려. 그러면 그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은연중에 비춰지는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말로 어떤 분이 저에게 우리 교회의 젊은 집사님 부부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떻게 저분들은 저렇게 만났을까? 꺽다리와 장다리와 한 분은 키가 엄청 크고 키가 좋고 근데 부부인데 너무너무 보기가 좋아요. 어떻게 해서 저렇게 부산 아가씨를 어떻게 만났을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내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늘 스마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을 세워줄 줄 안대. 보면은 자식들이 있는 데서도 늘 남편을 세워가려고 하는 그 모습, 존중하려는 그 모습을 옆에서 보니까 이것은 사랑하지
아니면 안 될 정도로 사랑스럽더라. 그런 모습을 하면서 사람들이 주위에서 보는 것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느끼면서 오늘 두 가지를, 지도자들은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내일 두 가지 더 말씀드릴 텐데, 첫째는 겸손이요. 겸손하려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셔야 돼. 그리고 오늘 보면은 모든 일에 겸손이잖아요. 모든 일에. 어떤 일이든지 겸손하게 섬겨갈 수만 있다면. 우리 회개할 것 많죠. 벌써 이 말씀만 들어도 주여, 내가 저번에 겸손 못했어요. 주여, 내가 먼저 살아났었어요. 그러면서도 긍휼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승리해 가시는 모든 사역자들과 직분자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는 가르치는 자로, 또한 교사로, 또한 지도자들로 어느덧 성림교회 안에 주께서 세워주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한없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또다시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을 반복하는 연약한 종과 우리의 성도님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항상 모든 일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어떤 일을 하든 겸손을 잃지 않고 긍휼을 베풀고 눈물로 기도하고 불쌍히 여기고 아름답게 세워가는 하나님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